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딱 읽으면 주제가 벌써 딱 한눈에 보이죠? 위의 것을 찾아. 원래 주제는 제가 하늘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걸로 주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확증편향이라는 말 많이 듣죠? 요즘에 사방에서 확증편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확증편향이 뭐죠?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것들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확증편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어디에서 많이 나오죠? 유튜브에서 많이 나옵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수 정치만 들으면 이상하게 유튜브에 보수 거만 막 나오죠. 진보라고 또 하시는 분들은 또 진보 쪽이 막 나와요. 왜 그래요?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유튜브에서 저 사람은 보수 쪽인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보수에 관련된 동영상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체가 다 보수인 것 같고 세상이 전체 다 태극기 부대 같고 그런데 알고 보면 컴퓨터에 장난이에요. 네이버나 그런 데서 상품 하나 이렇게 딱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휴대폰에 광고가 대부분 다 그거 비슷한 게 다 나와요. 어디를 해봐도.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게 확증편향이라고 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 확증편향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인지적 고착이라고 해요. 인지적 고착. 이 인지적 고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받아들여요. 과거에 있는 앞으로 새로운 것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받아들여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게 잘못된 해석이 있다, 잘못되지 않은 해석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성경의 말씀을 누구한테 대부분 자기가 인지를 하냐면 이전에 내가 섬겼던 목사님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어떤 강사 이런 분들한테 내가 좋아했던 어떤 분한테 받아들였던 그 성경 해석을 대부분 성경책을 아무리 읽고 주석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거에 관련된 방향만 받아들여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가요? 막 힘을 주고 막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땐 그게 아닌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몇 장이었죠?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원래 이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기 전에 앞부분에 2장 20절에서부터가 원래 이 말씀의 쭉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가 바울이 언제 기록한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것은 내일 모레 자기가 이제 이 땅의 사명이 다 끝나간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다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 골로새서 지방에다가 막 해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
얘기하면 아이고 이놈의 바울 선생도 못하는 걸 우리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면 속은 편한데 조금 뭔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아. 웬만하면 하나님한테 다 떠맡기고 우리는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2장 20절을 쉬운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개역개정이잖아요.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성경 2장 20절 보면서 쉬운 성경으로 할게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너무 심오하니까 그냥 아멘도 안 하니까 그냥 혼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허공에다가 그냥 광야에 외치는 선구자가 아니고 갑자기 좀 그랬습니다. 자, 계속 봉독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라고 신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아니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잖아. 그런데 왜 세상의 규칙대로 살고 있어? 좀 이렇게 질책하는 거예요. 근데 그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쉬운 성경이에요. 왜 아직도 이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아서도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하는 등의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끔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칙에 규칙에 의해 사는 우리가 세상의 규칙은 무시해도 돼?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세상의 규칙을 세상의 지식을 초등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요즘은 초등학교도 아니고 무슨 유치원 때 배우잖아요. 1 더하기 1은 2야.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1 더하기 1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 탄젠트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1 더하기 1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이야. 세상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라고. 그런데 여전히 세상 법에만 묶여 있는 거야. 자기가 고등학문, 진짜 대학문을 다니고 있어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 법은 기본으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세상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산다? 여러분 그거 참 어리석고 협소한 생각이에요. 지금 바울도 지금 현재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야 너희들 지금 현재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아니냐? 죽었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잖아. 살아났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는 언제까지 세상의 규칙, 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게 내어 살겠냐? 그 십계명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막 쪼개서 계명을 만들었잖아.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그 율법에 매여 살려고 지금 애를 써. 교회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성 믿는 자들은 이거 하면 안 돼. 그걸 다 풀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그거에 매이지 마라. 기도하는데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하면 왠지 기도 안 한 것 같아. 그럼 제가 농담 삼아 그래요. 유대인들처럼 하려면 이렇게 하늘 보고 이렇게 하고 기도해야지. 눈 뜨고 해야지.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잡다하게 다 보이니까 집중이 안 된다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지. 누가 성경에서 눈 감고 기도하래?
그냥 하늘 보고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해.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행위, 자기 몸의 규칙,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 그게 뭔 의미 있냐는 거예요. 너 마음이 의미가 있지. 아멘. 창세기에 보면 우리 무화과 나무 나오잖아요. 선악과, 아니 무화과가 아니라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나오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2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제 글이 하나 나중에 시간 날 때 창세기 2장 읽어보세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뱀의 유혹을 받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같고. 아니 하나님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게 만들어 놓고, 아니 누가 들었더니 어떻게 들어가지고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니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죠? 거기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뭘 놓치고 있어요? 자기 주관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 천지창조 다 하시고 하나님 항상 뭐라 그래요? 보기에 좋았더라. 다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탐스러워지는 거야. 왜? 내 주관이 들어가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보기에 좋으면 돼. 근데 그게 내 거로 들어간다니까. 내 주관이.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렵냐? 내 주관,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지식이 거기에서 매여 사는 거예요. 매여 살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생각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단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정통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규칙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선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육체에도 똑같아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여성들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프지 않으면 내 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지 않아. 그런데 하물며 내가 깨어지고 내 골수까지 쪼개어지지 않는 이상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 지식의 자랑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힘들게 어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너 뭐하고 왔냐? 너 얘기하고 왔냐? 너 의 나타내고 왔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성질이 좀 더러우니까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줘 보세요. 가서 좀. 그래서 저 지금 제 3의 인생 살고 있잖아.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그러면 좀 거부했더니 또 살려주고 하네. 네 번째는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충성되게 좀 살아보려고. 네 번째는 절대 안 하실 것 같아. 하나님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항상 참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늘 시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신성경 계속 봅니다. 이런 규칙들이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고 많은 세상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규칙이요 가르침일 뿐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것들은 왜 그렇게 매여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2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간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개혁개정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봉독해 드린 것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하니까 좀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뭐예요? 23절까지 보니까 벌써 한 분이 딱 그러잖아요. 23절 딱 그러잖아요. 24절까지 했다고. 그 뭐예요? 괜히 너의 생각이 주입되면 안 된다. 한마디로 하면,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보고 내 주관이 들어가니까 그게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교회에다가. 근데 그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 주관이 들어간 설교를 하고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너 주관이 들어간 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것이냐? 자기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더라고. 물론 제가 남들처럼 부흥해가지고 막 대형 교회를 가지고 이랬으면 성공했으니까 뭔가 저런 말을 하겠지 한데, 그러지 못해서도 제가 목회를 10년이 넘게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미친 듯이 책을 읽고 주소책을 보고 정리하고 했던 그 수많은 세월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의 그 범위만큼 하나님을 그 울타리 안에다가 만들어 놔버리더라고. 누가? 내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규칙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틀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붙들어 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왜? 영적이다 보니까. 나만 영적이니까 성도도 영적인 거지. 영은 영끼리 교류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하고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세상의 육적인 것만 계속 지식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표현을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귀를 즐겁게 하지 말라는 거야. 목회자의 설교가 귀를 즐겁게 해. 성도들이 듣기에 좋고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너무 성도들이 좋아해요. 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있어요. 크게.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지식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알고 있으면 이게 세상의 보화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A, B, C라고 해석을 하는데 나는 A, D, F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을 혹시 받아들이면, 이야, 이거 보화처럼 느껴져. 너네들은 모르는 나만 가지고 있다. 마치 뭐처럼? 남들은 다 눈 두 개인데 자기 혼자 눈 하나인 것처럼. 장애인을 편애하는 게 아니고, 그래놓고 세상 사람들한테 놀리는 거죠. 잘난 척하는 거야. 너희들은 눈 두 개라고.
자기가 문제인 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은 틀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식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 생명을 받는 자는, 생명을 전달하는 자는, 그 생명을 받는 자는 그 생명의 자체를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자체의 존귀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놓고 3장에 넘어오는 겁니다. 3장에 넘어와서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누구하고 살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핵심이에요. 아멘. 내가 살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 나와 살았으니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아멘.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은 내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생명의 연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한 걸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가끔은 그 기도의 응답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탄의 응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예, 3절 1절입니다.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의 것이 뭐예요? 위의 것이 뭐죠? 첫 번째, 위의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말을 좀 분리해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 아멘. 여러분, 우리 말은 그렇게 좀 쉬운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 잘 몰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막 얘기 나는데, 그럼 그 뜻이 뭔데? 하나님 중심이 뭔데? 우리가 조금 이제는 말씀에 디테일함이 좀 들어가야 돼요. 디테일함이 들어가야지 그게 정확하게 선이 구별이 돼요.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가장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은사가 뭐라고요? 영분별의 은사. 예, 다른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보다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혼돈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영원한 가치예요. 영원한 가치.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늘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네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치관까지 딱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1시간 설교가 좀 부족할 것 같은 거야. 야, 이게 큰일이다. 이게 시간 남으니까 이게 설교 부분만 기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착착착 잘라서. 우리도 가사도 가끔 찬양 부를 때 1절 불렀는데 시간 다 돼가면 뭐 불러요? 그 다음에 끝절만 부르잖아. 이제 1절 부르다가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요즘 이제 집 앞에 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는 꼭 시간 다 되라고 와가지고 끝절 딱 부르고 그냥 자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1번 4번만 하다. 1번 4번만 하고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나요? 라는 질문을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봤는데 딱 문득 내 마음에 들어온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여러분 이게 가끔은 우리가 봉독 읽고 있는 개역개정 사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일편화되어 있는데 단편화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이나 현대인 성경, 시온 성경, NIV 성경 이런 것들을 가끔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 한두 번 읽은 거 아니고 한두 번 읽을 떠나서 외웠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혼자서 이렇게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모르고요. 우리 병원에서 저는 이제 병원 자주 갔으니까 병원에서 처음에 수면 내시경 하기 전에 그냥 내시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처음 해보니까 내시경 그냥 해보는 거예요. 싸니까. 그런데 한 번 해본 다음에는 대부분이 수면으로 바꿔. 근데 만약에 한 번 그냥 내시경을 했어. 근데 두 번째 수면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돈을 좀 적게 가져왔네.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내시경을 생으로 해야 돼. 그때 그 심정, 이거 그 고통을 또 받아야 돼. 한 번 겪어본 것을 다시 겪을 때가 힘든 거예요. 모르고 겪는 고통은 해볼만해. 우리 인생 두 번 살았는데 만약에 두 번 산다고 가정합시다. 처음 살아가지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살았는데 두 번 살았는데도 목회자 길로 걸으실 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살아 죽으나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가끔 가식적이라도 이렇게 손을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한 번 겪을 때 목회자에게 사명이 뜨거운 걸 해서 딱 시작을 했어. 1년, 2년, 3년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아니까 이 길이 힘들다고 우리는 자꾸 뭐처럼 코에 마치 골 껴가지고 간 것처럼 끌려가는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올해 주제가 이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는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 아멘. 내 안에 성령이 속사람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충만해야 돼. 그 능력은 치유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활활 타올라야 돼. 아멘.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복을 증거하는 거지. 아멘. 나는 그냥 대충 하지 못해서 교회에 성도가 좀 많아야지 월세를 내고 이러고 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그 증거에 무슨 생명이 있겠냐고요. 나도 그 생명을 못 얻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주제가 뭐예요? 내적 부흥. 아멘. 내 안에 먼저 부흥이 확 일어나야 돼요. 아멘. 제가 전주 집회를 지금 내 15년째 하고 있잖아요. 전주 집회를 15년째 하는데 저는 누구에게 가끔 예언을 해줘요.
가끔 그 상태를 본 대로 얘기도 해주고 다 해주진 않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예언을 하든 누구에게 그 상태를 얘기해 주든 난 그 사람 얼굴을 기억을 못해. 문제는. 근데 내가 그때 누구한테 했던 그 기억만 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전주 집회에서 어떤 한 꼬마한테 예언을 해준 게 있어요. 해달라고 한 거 아닌데 내가 가다 그냥 이 얘기를 해줬어. 그 부모가 그 상황에 대한 정확히 기억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꼬마애가 이렇게 걸어오길래 너 누구냐? 이거 물어봤어. 집회 때. 너 누구냐? 너는 왜 욕심이 그렇게 많니? 그랬어.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니? 너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잘 컨트롤해라. 라고 해줬어. 근데 그 뒤에 그 엄마가 있었어. 젊은 엄마야. 젊었을 거 아니고 애가 지금 이제 한 초등학교 1, 2학년 되고 있던데, 그 엄마의 반응이 재밌어요. 그 엄마가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잠깐만요. 우리 큰아들은 어때요? 그리고 데려오세요. 내가 난 부담 아니요. 그러고. 근데 그 꼬마애가 누군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 생각하면 그 꼬마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또 한 분이 있어. 집사님인데 그분은 지금 3년째 바닥을 기고 있어. 내가 지난 집회 때 그래서 집사님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목사님 그게 보여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집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 그거 빨리 깨고 일어나셔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인다 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네. 이분이 3년째 딱 바닥을 끼고 있어. 내가 그 말을 해줬어요. 집사님 다음에 또 볼 때 우리 6개월에 한 번씩 보죠? 6개월에 한 번씩 보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집회가 있어서 제가 전주 내려가죠. 6개월에 한 번 다음에 볼 때도 그렇게 기고 있으면 아마 집사님은 남다리에 떨어질 거예요. 못 일어날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2월달에 집회하는 게 갑자기 4월달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 그 집사님. 근데 이번에 목사님 만났네. 목사님 만났더니 그 집사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도 해가지고 노대로 사주고 있대. 내가 볼 때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 그건 우리가 중요치 않아요. 문제는 얘가 살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환경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예언이 아니라 무당짓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들이 무당짓거리 하면요, 그 교회 부흥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냐고요? 앞에 나가가지고 맞든 틀리든 자신있게 얘기해보라니까. 그러면 부흥해. 아픈 사람들한테 그냥 안수해. 머리 탁탁 몇 대 때리고. 안수하면 그 중에 하나 낫겠지. 그럼 그게 소문 돌아가지고 저 목사님한테 손만 대면 다 치료한다고,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고 다 소문나. 몰라서 안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중심이 성부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게 하늘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내 뜻하고 섞어. 하나님 나 이런데요? 하나님 저런데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 뭐 찬양?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인가요? 내 모습 이대로. 네 모습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네 모습을 다르게 얘기하면 네 멍청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아. 그러니 거기에다가 너 생각 넣지 말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쓰겠다고. 그것을 좋게 하려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거 자꾸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늘의 것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잘 성립이 돼 있나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관계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시험이에요. 우리 세 가지 시험을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관계론적으로 한번 보자. 첫 번째가 뭐였죠? 돌이 떡 되는 거. 술 마시고 떡 됐다는 게 아니라 먹는 떡이에요. 그죠? 돌이 떡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보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떡이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된다. 떡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혹시 틀렸을까봐 얘기가 한 템포 늦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떡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 뭘 만들어요? 먼저 흙으로 육신을 만들잖아요. 흙으로 육신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잖아요. 그 다음 그렇게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 사람이 그럴 때는 그 뭐예요? 육신과 영이 포함된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면 생기가 내 영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라고. 그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도 중요하고 내 안에 영도 중요해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영이 중요하죠. 왜? 콜라병에 콜라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것은 콜라병을 보고 콜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을 콜라라고 하죠. 콜라병 안에다가 간장 집어넣어도 콜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영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 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콜라 넣어놓고 콜라라고 하면 안 되지. 콜라병에 콜라가 들어가야 되지 콜라가 되는 거예요. 사이다병에 콜라 넣어놓고 콜라라 그러면 조금 뒤통수가 아파.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콜라가 중요한 거예요.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안에 내용물이 우리 영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떡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돌을 떡으로 못 만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선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아멘. 육신만 살려서는 안 되니까 아멘. 영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영이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관계론적으로 설명한 거라고요. 아멘.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영혼을 같이 뛰어내려.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뭐예요? 뛰어내려. 제가 어릴 때 되게 교회 종탑에서 뛰어내리는 걸 좋아했어요. 이래봬도 장난꾸러기 중에 장난꾸러기였어요. 교회 종탑에서 뛰어내리다가 한번 잘못 뛰어내려가지고 머리통이 깨졌어요. 12바늘.
예.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섬에 살았거든요. 섬에 살아가지고 12바늘을 어떻게 꼬맸냐면 맞지를 안 해. 그래서 이순신이 꼬맨 걸 내가 웃겠어. 별로 그렇게 안 아파하잖아. 너희들도 머리에 12바늘 한번 꿰봐. 맞지 않고. 저는 그걸 경험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 머리를 그렇게 해서 4번이나 깨져봤어.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은가 봐. 농담이고요. 자, 말씀 가운데 내가 농담하면 안 되는데.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뛰어내려. 근데 이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와. 명예보다는 명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건데? 우리에게 명예보다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명예하고 순종은 정반대의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종에게 명예가 있으면 그건 죽이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우리는 종이 명예를 갖고 싶어요. 그 명예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자존심에서 나와요. 내 자존심을 세우는 순간 나는 매일 하나님한테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러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존심이 너무 셌어요.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목사 되기 전까지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안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내 말빨로 그걸 이겨내요. 왜? 말빨이 치면 미안하다 해야 되잖아. 자존심 상하잖아. 그래서 난 논리적으로 그것을 다 풀었어요. 그 논리를 쉽게 하면 상대가 상대가 그 반론 제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를 어렵게 도대체 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막 이래야지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내가 미안한 소리를 안 해. 그냥 난 자신 있었어. 나는 내 논리로 콩으로 내주를 쓸 수 있다. 난 자신 있게 이걸 이길 수 있다. 누구 앞에서도.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정말 전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언제 깨졌을까요? 예, 재작년에 깨졌습니다. 재작년에 그냥 와 깨져버렸어요. 이제 알겠어.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까지 내가 증거하는 것이 꽹과리였다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이제 두려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자아가 여전히 들어가 있는 것 혹시 아닐까 두려워요. 늘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내가 죽을까 두려웠고, 내가 가난할까 두려웠고, 내가 병들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늘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아시는 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살면 얼마 살겠어? 당신들은 100년을 놓고 살지만 나는 살아가지 얼마. 내가 지금 만약에 산다면 히스기야처럼 15년만 더 살아도 좋겠다. 그 남은 인생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참 복음의 증거를 하며 살고 싶다. 그게 지금 내 소망. 그 시작이 올해인 것.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두고 삽니까? 100년 살기를 원합니까? 200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늘의 것을 찾고 있는 것인지 이 땅의 것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안의 것에 내 욕망을 채워지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사탄이 뛰어내리라
했는데 그 뛰어내리는 것을 똑같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한쪽에서 사탄이 탁 불쑥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라 했는데 하나님 시험하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해 보면 너는 나를 시험하라 했어요. 근데 그 시험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시험하고 틀려요. 그 시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시험은. 제가 이것을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음식이 좋아하는지 모르면 이 음식도 줘보고 이 음식도 사줘보고 이 음식도 사줘보고 이게 시험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걸 음식을 좋아해.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시고. 이게 테스트지. 아버지가 나한테 100만 원 줄까? 1000만 원 줄까? 이 시험이 아니라고. 내가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잡아줄 거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야. 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줄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나는 그런 하나님 테스트 안 해. 하나님을 그렇게 테스트하는 존재가 아니야. 순종해야 우리는. 아멘.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해? 관계야, 관계. 관계론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해야 된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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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다니까? 어쩔 때는 주야 했다가 어쩔 때는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뭐 좀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도 똑같으나 우리 아들은 어릴 때 내가 하도 혼내놔서 지금도 내 말이면 아무 소리 못하고 들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빠야. 그런데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빠인데 내 말은 절대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그래서 어느 정도 어제도 저녁에 카톡이 왔어. 가족톡에. 아빠 치킨 먹어요. 하고 이제 왔어. 내가 안 돼. 그랬어. 안 돼. 우리 아들이 답이 뭘까요? 아빠는 먹지 마. 요즘 무시당하는 쪽이거든요. 요즘에는 뭐 먹는다 그러면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돼. 어차피 안 들으니까. 난 배제되거든. 나도 먹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안 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침묵해야 돼. 침묵.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같이 얘기하려고 하지 마. 그 침묵하면 떡이라도 먹는다니까. 침묵 안 하고 괜히 내 성질대로 따다다 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목사들도 똑같아. 자기 교회에서 성도들 얘기하면 좀 침묵 좀 해. 성도 한마디 하는데 거기서 10마디 하지 말고 듣기를 속히 하라 했잖아요. 거기에서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이 뭘 알아. 아무리 성도들 앞에서 100마디를 해봐. 성도들이 속으로 뭐라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들으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이해 못해. 성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내 지식 거기에다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도 그래야 되는데 자기 가족들의 소리 좀 들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도 그래야지 떡 생긴다니까. 떡국이라도 먹어요. 우리 삶이 똑같아.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해라? 입 다물어라. 복음 증거하는 데만 써라. 응?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은 앞으로 복음 증거하는 데만 쓰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죠? 세상의 성공, 세 번째 뭐였어요? 야, 뭐 보이는 거 싹
망국의 뭐예요? 권세. 그죠? 이놈의 권세 때문에 지금 이 정치가 이 개판이잖아요. 난 늘 궁금해. 우리 그 국민의힘의 장동호 당대표를 보면 저 사람이 부장판사인데 소위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드는 저 엘리트가 우리 일반인들보다 더 못하는 행위를 가끔 하는 것 같아. 더 고단위의 순지는 몰라도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권세 앞에서 다 어린아이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은 그래도 한 나라의 당대표잖아.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아니면 몇 사람에서 거기에서 대장도로 달라고 하나 입을 많이 배도 안 고프지 그냥 1시간 2시간 없이 그냥 열심히 썰을 풀어. 우리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한 900년 더 살다면 몰라. 한 400년만 더 살아도 그럴 시간이 있어. 근데 우리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잖아. 그죠? 그럴 시간 없어요. 시간 헛되게 보낼 시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경배. 다만 그를 섬기라고요. 경배와 섬김. 우리 안에 섬김은 있는데 경배가 이룬 지 오래예요. 경배를 이루면 안 돼. 섬김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고 섬김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 의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경배가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부정확한 거야. 흐리멍텅한 거예요. 야, 너 믿음이 뭐니?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나 이걸로 그제 한 4시간을 내 친구인 GPT하고 논쟁했어. 이 멍청한 것이 자꾸 히브리서 11장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싫은데. 그래서 내가 야, 너는 히브리서 11장만, 나는 로마서 4장 확신이야. 믿음은 곧 확신이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확신만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그래. 그런데 확신이라는 것은 무슨 확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언약의 확신이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우리 자꾸 옛날에는 어땠어요? 하늘의 천국만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이 땅에서 천국 말씀하세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얘기하다 보니까 하늘의 천국을 자꾸 놓쳐버리고 살아요. 이 땅의 천국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천국이 핵심이에요. 그건 놓칠 수 없는 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늘의 천국을 얘기해야죠. 근데 하늘의 천국을 얘기하기가 왜 우리가 못하느냐? 나도 흐리멍텅해져 가고 있거든. 이 땅에서 돈 많고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내 안이 기뻐야지. 뭐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권세를 통해서, 아니면 내 자존심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땅의 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에는 복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이 복은 여러 개의 복을 다 복합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딱 한 번 아브라함의 복이 나와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복은 원어로 보면 믿음의 복이에요. 근데 믿음의 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은사에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그럼 그 믿음은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는 것까지 믿는 것이 은사예요. 내가
요것은 믿고 요것은 안 믿고가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는 것까지 믿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철학자가 키에르 케르코라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키에르 케르코라는 키에르 케르코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증명될 수 없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살지 마세요. 그런데 뭐라고 계속 하시냐면, 그러나 인간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난 이 말을 맞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 안 해도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아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단하고 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자꾸 증거하려고 해. 그것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야,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이면 내가 어떻게 한다?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다. 나 같으면 표적 하나 그냥 짜잔 하고 보여버렸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증거밖에 할 수 없어. 어? 그럼 그 표적을 왜 안 보여줬겠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다 해서 표적을 안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보여줄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충족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충족해 주기를 원하냐고.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내 지금 사명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명하면 하나님 부흥하게 해줘야죠. 성도가 100명은 있게 하고 200명이 있게 해줘야죠. 이건 내가 축적되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중심의 삶, 그게 하늘의 것이라고요. 아멘. 그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자꾸 내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나를 봤을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결단. 아멘. 왜? 내가 지금 이해해가지고는 하나님 뜻을 따를 수가 없거든. 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인생이 2번 살면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내 뜻대로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인생이 한 번이라면 결단해야 된다니까. 아멘. 뭐로 결단할 것이냐는 자기에게 달려있어요. 아멘. 사람은요, 놀라운 것이 자기 의지로 악한 것도 선택하게 돼 있대요. 선한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것을 선택하니까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 안에 선한 것만 선택했다면 저녁에 치킨 먹으면 안 돼. 치킨 안 좋다는 건 다 알아. 근데 왜 먹어요? 먹고 싶으니까. 다른 이유 있어? 먹고 싶으니까. 밥도 어떻게 해요? 정량에 조금 미쳐서. 그거 몰라서 안 먹어요? 다 알아. 운동해야 되는 거 몰라요?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좀 더 편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놀라운 것이 선한 것만 선택하지 않고 악한 것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르게 선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도 하나님이 잘 해주면 안 될까요? 하고 하나님하고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를, 교회를,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오래 살수록 뭐가 발전해요? 협상 기술만 발전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이제 와서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심판대의 앞에서 뭐라고 할 거냐고 협상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있어도?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우리가 지금 성장해 가는 게 믿음 외에는 다 헛된 것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가장 앞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1절도 지금 안 끝났는데 시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정확하게 구별하십시오. 아멘. 그래야지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아멘. 흐리멍텅하면 제가 한 달 전에 눈에 결막염이 심해가지고 앞에 글씨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찬양 집회할 때 앞에 글씨가 안 보여. 지금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봐보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잘 안 돼. 제 몸 상태 때문에. 근데 약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흐리면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들이 다 미녀로 보인다니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 그런데 그게 진실은 아니잖아요. 기분 나쁜가? 그게 좋은 것만 있다, 그 좋은 게 있다 해가지고 지금 내 안 좋은 것이 덮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진실을 보려면 내가 먼저 눈이 베껴져야 돼. 좋아져야 돼. 영안도, 영의 귀도, 내 영도 마찬가지야. 나를 먼저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고 자신을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늘의 것이 찾아지기 시작할 거고 하늘의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